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긴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또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왔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도 이 동산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로마 병사들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이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오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위엄이 있고 당당했으면 그 무리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으러 왔으므로 나의 제자들, 나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라 하면서 자기 자신만 잡을 것을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제자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함께했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뭐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그 엄마가 그 자식을, 어린 자식을 꽉 품에 안고 있다가 엄마는 뭐 죽거나 큰 중상을 당하는데 그 자식은 품 안에 있던 자식은 살고 가벼운 찰과상 정도만 입었다는 뉴스를 우리가 가끔 듣기도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들으셨을 텐데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27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한 여인이 엄마가 깨어났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고 내용을 보니까 한 27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엄마가 사고 순간에 그 아들을 꽉 품에 5살짜리 아들, 본인은 한 27살, 27살 정도 꽉 안은 거예요. 안으니까 그 아이는 그냥 찰과상 정도로만 다쳤는데 이 엄마는 어떤 머리를 좀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27년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엄마가 27년 만에 깨어나면서 한 첫 마디가 그거였대요. 아들의 이름을 불렀대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 물론 요즘은 이 사회가 참 너무 험악해서 뭐 자식을 학대하고 뭐 이 자녀들을 이렇게 폭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뭐 뉴스에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이 가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자식된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지. 자, 신명기 31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버리신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버리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은 우리를 떠납니다. 돈은 우리를 배반합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다가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실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성도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그렇게 기르고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그렇게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사랑받으시며 사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자, 지금 로마 병사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칼잡이입니다. 칼잡이. 베드로가 칼을 잘 쓰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뭔가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칼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반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행동은 나름대로 용기 있는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어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 칼을 집어넣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말구의 귀를 만져서 치료해 주셨다고 또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로마 병사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하속들을 물리칠 수 있나요, 없나요?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었을지라도 그 잔을 예수님은 마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 잔을 마시기 전에 고민과 번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힘으로 또 그 잔을 마셨습니다. 자, 능히 마시지 않아도 되는, 마시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신 거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사와 무리들이 찾으러 왔을 때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시면서 그 잔을 마셨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예수님께서 마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잔을 마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 잘해서 자격이 있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자격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지경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예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가치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제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의 보배롭고 존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됐음을 여러분이 꼭 믿으실 축복합니다. 자, 로마 군대와 이 대제사장, 이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해서 이제 직전 대제사장인 이 안나스에게로 데려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대제사장의 이 뜰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뭐죠?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서 불을 피우고 쬐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안뜰에서는 예수님이 직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불손하다고 이 종이 예수님의 뺨을 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이제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자신의 사위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제사장은 한 시대에 몇 명입니까? 한 시대에 한 명이어야 돼요.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그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전 대제사장이 있고 또 현재 대제사장이 있고 그 사위는 지금 대제사장, 장인은 그 전에 제사장. 자,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이 해 잡수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흠 많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죄 많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죄 없으신 대제사장,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있는 참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모인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예수의 제자라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다 라고 또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또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 옆에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 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 순간 닭이 울게 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 잔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었건만, 그것을 마셨건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의리도 없고 이기적이고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배신입니까?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셨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는 옆에서 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한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장본인입니다. 다른 누구도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언제까지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위험에 내몰린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초라하게 배신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당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아니면 나는 아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잔을 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잔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먹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아니다. 어느 쪽 하시겠어요? 네,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어떤 잔일까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잔은 어떤 잔일까요? 자, 여러분을 죽이는 잔일까요? 여러분을 살리는 잔일까요? 살리는 잔 맞습니까? 쓴데요? 손에 날 것 같은데요? 먹으면 나만 그냥 손에 날 것 같고 그런 잔인데요? 여러분 마시겠어요? 여러분을 죽이는 잔입니까? 살리는 잔입니까? 살리는 잔, 그 잔을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잔, 그 잔은 예수님에게 사명의 잔이에요. 사명의 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 그 잔은 우리에게도 역시 사명의 잔이에요. 우리에게는 또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잔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나 마실 수 있습니다. 나 마시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잔인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잔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크게 한 5가지 정도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의 사명, 또 전도의 사명, 또 구제의 사명, 또 교제하는 사명, 또 교육, 말씀을 받고 배우는 사명.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 사명,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걸까요?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여러분 막 힘 빠지고 막 괴롭고 막 낙심되나요? 아니면 힘이 막 생기고 살 소망이 생기나요? 예배하고 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하고 나면 힘이 빠지나요? 힘이 생기나요? 힘이 생겨요. 구제하고 나면,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면 행복해요? 아니면 불행해져요?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우리가 헤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제할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슬픔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교육받을 때 여러분 힘이 납니까? 아니면 소망이 사라집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잔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복된 인생을 살라고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예배 가기 싫어요. 오늘 정말 그냥 안 갈 거야. 나 싫어. 그냥 잠잘래. 나 드라마 볼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 오신 분은 안 들이라고.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오면, 전도 자리에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 그 잔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가정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이 또 뭐가 있을까요? 가정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거의 매주마다 하는 얘기예요. 매주마다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남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내가 사나요, 죽나요? 네, 삽니다. 네. 아내를 사랑하면은 남편이 살아요. 이상하네. 아내를 사랑하면 나 힘든데? 사랑하려면 내가 힘 많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남편의 사랑을 먹으면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살맛이 나요. 아내분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살아요. 남편의 사랑을 먹어야 살아요. 남편 사랑 못 받으면요, 쪼글쪼글해져요. 힘 빠져요. 살맛이 안 나요. 살림할 맛도 안 나요. 애들 기를 맛도 안 나고 일할 맛도 안 나요.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그냥 토실토실 얼굴이 예뻐져요. 기뻐요. 뭘 해도 좋아요. 행복해요. 자, 그러면 그 아내의 기쁨과 행복이 누구한테 또 돌아올까요? 남편한테 또 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자, 그러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사명의 잔을 남편이 마시면 남편이 사나요, 죽나요? 남편이 사는 거예요. 남편이 사는 겁니다. 자,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남편 칭찬해주고, 남편 인정해주고, 그러면 남편은 살맛이 나요. 가서 뼈 빠지게 일할 힘이 생겨요. 돈 벌어올 힘이 생겨요. 근데 맨날 남편한테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맨날 막 바가지 박박 긁고 하면은 살맛이 안 나요. 회사 가서도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자존감도 바닥으로 뚝 떨어져요. 자, 그런데 아내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순종할 때 남편은 힘이 나고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직장 가서 열심히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힘있게 열심히 일하면 또 누구한테 그 유익이 돌아와요? 아내한테 오는 거예요. 아내한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잔은 우리 잘 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우리 잘 되라고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에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어떤 분이 십자가만 맨날 막 힘들게 막 무겁게 고통스럽게 고난으로만 여기는 것, 물론 힘든 거 있습니다. 이거 하면 나만 손해볼 것 같고, 이거 하면 나만 바보 취급 당할 것 같고, 이거 해서 내가 뭐해? 이 십자가 져서 내가 뭐해? 누가 알아주기나 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질 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실 때 내 삶에 참된 평안과 능력을 맛보게 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아직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혹시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라고 혹시 거절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시라도 이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지금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만 왜 이래야 됩니까? 나만 왜 손해봐야 됩니까? 나만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합니까? 라고 나는 아니다 라고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잔임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드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마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우리를 살리는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신 잔이 고난에 쓴 잔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 쓴 잔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의 잔을 마실 때에 그 부활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민과 번민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삶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리는 잔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보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 같지만 내가 살고 가정에 사는 것임을 믿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믿음으로 마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